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마지막 회가 중요해요. 앞에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잘 몰라도 마지막에 한두 편 보면 앞에 내용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설교인데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또 오늘날에 이제 수많은 종말론들 있죠. 그러니까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다더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이 가르침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환상은 꽤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인데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 환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3년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그거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등극을 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를 페르시아 곧 망한다.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쳐들어올 거야. 근데 헬라도 4개로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그 사이에 있어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 전투 사이에 너희들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라는 환상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역사가 500년이 넘어요. 이 일이 500한 7, 80년 정도의 긴 역사를 10장과 11장과 12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다니엘 이후 세대가 그 기간 동안의 믿음을 잘 지키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환상은 이제 이 11장까지 11장 36절부터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로 오게 됩니다. 로마 시대가 맞이하였는데 로마 시대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12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 내용에 살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는 영원히 빛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간수해라 라고 했고, 이 간수한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폈죠. 이제 5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또 보는 거죠. 환상이 있지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조금 더 북쪽이겠죠. 북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세마포 옷은 아주 귀족층,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 문맥의 흐름상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일반적인 천사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와 일반적인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도 천사인데 이 두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게 조금 질서상 맞지 않으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뭐다라고 딱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됩니까? 라고 기간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뭐냐?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게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저쪽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 위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이제 기록하는데 근데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두 손을 이렇게 듭니다. 두 손을.
보통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 손을 들고 보통 맹세를 하고, 오늘날 우리도 보통 뭐 선서나 맹세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원할 때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좌우 손을 들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맹세를 할 때도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향한 축복기도 할 때도 두 손을 들어 축복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이 세마포옷을 입은 그분이 두 손을 들고 맹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맹세한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마포 입은 사람,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이 놀라운 일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죠. 세상 끝날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정도 기간이냐라고 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1290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꼭 3년 반 숫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0일에. 제가 이게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일에, 그러니까 1회를 70 곱한 거죠. 근데 마지막 이제 69일에까지는 설명을 하고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언약의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한때 이게 절반 이 7년이라는 한 일회의 7년의 절반을 언약의 사자가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77이 49 이렇게 해서 뭐 71회 그리고 그 다음 해는 희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인데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회가 끝나면 영원한 희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회에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 이후에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때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반때라는 것은 약간 줄어든 느낌이 좀 들죠, 그죠? 한때 뭐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얼마나 깁니까? 두때 우와 2년. 근데 반때 그러니까 확 줄어든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개념을 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1290일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보면 한때 두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나는 과정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게 뭔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찾아보니까 이 뜻이요, 성도의 손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권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손에 있는 권세가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여기에도 보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다면 잘 봐요. 그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손이 닳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손이 닳도록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손이 닳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다 해서 손이 닳으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죠. 손이 다 닳으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끝이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이 구약의 다니엘이 말한 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복음 선포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손이 닳도록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에 그 손이 다 닳으면 끝이 오는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손이 닳도록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식도 했는데, 우리 원래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못했는데, 내년에는 전도 집회도 할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해가지고 이제 그죠, 한 사람 품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집회하고 원래보다 내년에는 더 내년 연말에는 새가족 환영식 때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받고 또 수료자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새가족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공간도 이렇게 또 확보가 되고 하니까 이제 1대1로 해서 같이 교육하고 진짜 교사로 그렇게 좀 하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 또 잘 정착을 해요. 근데 교회가 이 일에 손이 닳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교회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이 닳도록 권세가 다할 때까지, 우리 힘이 다할 때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보면 이제 끝나리라 하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기 힘들었겠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 지금 나이가 엄청나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요. 그러니까 거의 80이 넘은 나이거든요. 이 고레스 3년 때가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에 또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가 또 신약과 연결되어지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깨닫기 힘든 부분인데, 놀랍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되은 것들을 다 아는 후세대에 축복받은 교회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또 우리도 참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 완벽하게 이 뒷일을 완전히 다 깨달았다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는 훨씬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즉 이 말은 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해져가는 이때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천사가 이제 때가 언제냐 이런 때를 물었다면, 이제 다니엘은 그 때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9절에서 13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3절이 있는데, 이 9절과 13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가서 기다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다니엘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이 다니엘의 질문, 그러니까 8절에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에 대한 해답으로 10절에서 12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일종의 이렇게 약간 봉투 구조처럼 약간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문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앞에 나온 세마포 입은 분이 되겠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요거 앞에 4절에서도 나왔어요. 4절에도 보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밀폐시켜서 아무도 못 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메시지를 잘 보관하여서 잘 전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잘 봉함해서 아무도 안 보여주면 그게 무슨 계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계시가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계시가 후대에 알려지는 것이 계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후세대가 이것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봉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온갖 오염들이 생깁니다. 오염이 생겨요. 그래서 나쁜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여름에 예를 들면 음식을 이렇게 뒀는데 보통 뚜껑을 덮어 놓거나 옛날에는 이 보자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보자기. 그걸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왜요? 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죠. 근데 이게 밀봉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파리도 먹고 가고, 뭐 하여튼 날파리도 먹고, 앵파리도 먹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봉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의 순수성을 잘 유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봉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은요 잘 봉함하고 간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용주의 이런 것들, 실용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나 아니면 황금 만능 숭배 사상이나 아니면 뭐 신앙의 사유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신앙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온갖 이단들이 침투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성경 66권이 오염되어지는 이게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진리는 잘 보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에 연단과 정결과 희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연단, 정결, 희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앞에 11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 때 연단받고 정결하고 희게 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에도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그 옷이 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고난 혹은 환난을 전제로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우리는 연단 받습니다. 연단.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연단 받죠. 교회도 많이 연단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 교회는 초기 뭐 일제 시대 때나 공산주의가 내려왔던 그때에 연단 받았고 지금은 연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도 연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이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칼로 순수함을 없애려고 했지만 못 없앴죠. 지금은 온갖 타락한 문화나 다양한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순수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때도 우리는 견뎌내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희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야 너희들 연단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옷 희게 되어져야 돼. 라고 타락한 교회, 잘못한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흰옷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옷이 휘어졌대요. 예. 그러니까 이 희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그것에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연단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도 바로 많은 사람이 연단과 정결과 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80억 인구가 되는데 한 8억 정도, 현재는 한 25억이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는 온갖 이단들과 타 종교들 다 막 섞여 있어서 25억이고, 순수한 개혁주의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억이 됩니다. 10%만 해도 한 8억 정도 됐죠. 그래서 8억 미만의 순수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 이 한국에도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10% 한 500만 명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봤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희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런데 악을 행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악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윤리적 상식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 즉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착한 일 많이 하죠. 무슨 NGO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온갖 활동을 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조선시대에 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왕이 있는데 그 한 마을에, 어떤 마을에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왕께 반역을 해. 그러면 그 나라 입장, 조선시대 입장에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거예요. 왜? 왕에게 반역을 했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지지해, 그를 좋아해, 착하니까. 근데 그는 왕을 거부합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상식에 있어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 반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도덕적 함량이 높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선고들의 손이 닳을 때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1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이 구절이 12장 11절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절이 9장 27절과 11장 31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 12장 11절과 앞에 나왔던 9장 27절과 11장 31절 이 세 개의 표현은 비슷한데 달라요.
앞에 두 개 9장과 11장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멸망시킬 때의 의미를 표현하고 12장 11절의 내용은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할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직접 해석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할 때 또 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이 표현과 똑같죠. 그렇죠?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우는 것,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야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령이 누가를 통하여 또 해석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성령이 누가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바로 이때인데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 들어봤지? 멸망에 가증한 거 설 때 있잖아. 그 군대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 산으로 가고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때문에 실제로 AD 67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 탈출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봉쇄되면서 그 안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죽이며 엄청난 인구가 그 4년 동안 전쟁 가운데 1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150만 명 그러니까 많이 2차 대전 유대인들이 600만 죽었다 그러는데 얼마 안 되는 회사 하는데 2000년 전 당시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1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됐죠. 근데 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내용은 스가랴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부터 1290일 동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권세가 다 다를 때까지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되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이 나와요. 똑같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볼게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같은 인생, 이렇게 광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네,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인데 로마의 태양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의 태양력은 1년이 360일이거든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2달이 앞에 나왔던 한때, 두때, 반때와 똑같고요. 요한계시록 3절에는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때 동안 예언하는데 두 증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무슨 증인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11장 두 증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나중에 또 강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 나오는데 근데 왜 여기는 1290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가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의 이 날짜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8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368.6일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1335일이 나오죠. 45일이 더 불어난 기간이 나오는데 같은 기간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음력, 뒤에 나오는 것은 양력, 그래서 페르시아의 원력 혹은 그 당시 고대 그 지역에 이 예루살렘 북부 지역의 수리아 땅에서 사용되었던 그 원력과 양력의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같은 날짜지만 날짜 차이가 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윤달 낀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음력이 하나 더 들어가 버려요. 7월이었는데 또 7월이야.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날짜 개념의 오해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90일 혹은 1335일 혹은 1260일 이 기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들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지만 또한 보호받는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겠지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의 때를 살아가는 그 중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흰옷을 입은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시소를 타본 적 있습니까? 시소 재밌죠? 혹시 혼자 타본 적 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엉덩이만 아프지. 발 띄었다가 탁 하면 엉덩이가 바로 툭 떨어지죠. 왜? 혼자 타면 상대편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복 받는다, 하나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이것만 강조하면 혼자 탄 시소와 똑같은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양육과 지키심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연단과 정결케 함과 옷을 희게 빨아야 되는 그런 경우와 수고와 헌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과 연단 혹은 고난이 균형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어질 때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의 축복을 받는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단을 받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하심, 이 1260일, 1290일 그 내용을 보면 고난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개의 균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복받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시소의 한쪽 편인 고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축복받는 일에도 많이 복 받으시고, 또한 복음 전하면서 수고하는 일에도 함께 수고하셔서 균형 있는 신앙의 즐거움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기다리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아름답게 기다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주님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축복의 길도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균형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즐거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